제어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시죠? 천국에 가면 그 받을 영광. 여러분들이 좀 그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저에게도 좀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걸 본 사람은 이러한 시시한 그 영광에 이제 목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 중에 훌륭한 이제 선수들이 많지요. 뭐 박태환 선수도 좀 아무튼 특출난 이제 그런 선수이고 또 뭐 박지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연아 이러면 아시죠? 김연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레리나 강수지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강수지 그 선수는 아니고 이제 그 배우인데 그 사람 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강수지의 발? 보면은 진짜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발은 얼굴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고생을 참 많이 했고 또 박지성의 발도 여러분들 종종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데 아주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영광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뭐 재능은 이제 재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위해서 육체의 그 삶에 대한 절제들을 참 많이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삶들을 이렇게 절제하고 먹는 것, 그 다음에 뭐 입는 것, 그리고 뭐 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한 절제를 이루면서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리는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접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이제 그 말씀으로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면은 우리는 그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기 좋아하고 머무르면 그냥 쉬어 있고 그냥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이제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레갑 족속에 대해서 그 조상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조상들이 너희들은 절대 성 안에 머물러 살지 말고 그리고 계속하여 그 유목민의 생활을 살아라고 레갑 족속에게 그 조상들이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이제 그런 어떤 뭔가가 이렇게 마음속에 왔어요. 정착을 하게 되면 분명히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면 그리고 그 권력이나 그런 세상 속에 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신의 어떤 족속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레갑 족속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성에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계속하여 유리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레갑 족속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볼 때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성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기 조상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조상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통으로 내려와서 그 전통이 계속 아주 유지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들은 자기 조상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따랐는데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겼다 하면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4장 1절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다시 베드로는 이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은혜 자매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이 여러분들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육체의 뜻을 쫓아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살아볼 만큼 살아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멸망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의 결과는 멸망이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삶의 그 죄의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육체의 남은 때 정욕을 인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계속하여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계속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것은 주님을 다시 죄를 위하여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주님이 전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같은 이야기지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았으면 좋겠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보고 이제 비난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살지 아니함을 인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럼 방탕된 삶들, 뭐 술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TV 여러분들 보시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리고 뉴스나 이런 거 들어보면 참 잘 살아요. 아주 대단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살지 아니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왜냐하면 육체를 인해서 살아봤는데 그 삶은 굉장히 진짜 더럽고 추한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건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이제 이어서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셨어요. 이 7절에 보시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베드로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은 그럼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가까웠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대충 알고 있죠. 이제 뭐 사람 몸에다가 그 도장 찍는 666 도장 찍는 것도 보면은 뭐 거의 여러분 임박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거의. 그리고 이제는 그 마귀가 자기가 세울 그 왕국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이야기하기를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바마로도 이야기하고 빌 게이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 헌장이 있어요. 이 세상을 뭐 얼마 정도의 인구로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그 아예 비석에다가 그냥 새겨서 그냥 이렇게 새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나 영화 같은 거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이제 영웅이 와서 여러분 요즘 영화에 보면은 그 영웅 많이 나오죠. 제가 이제 이 나이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옛날에는 언도 오면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이제 설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누가 나와요? 슈퍼맨이 또 나오다가, 배트맨이 나오다가, 그리고 또 그 파란 놈 누구죠? 그 녹색 괴물? 예? 헐크도 나오다가, 토르도 나오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와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다가 영웅을 심어놨어요. 와, 저런 사람이 오면은 진짜 우리가 참 잘 살겠구나.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영화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보니까 써먹으니까 또 써먹고 또 써먹고. 저는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이거 별거 아니에요. 막 이순신도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이순신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영화 돈 쓰지 마요 그냥. 이순신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삼국지만 계속 나와요. 삼국지 그냥 영화로 했다가 이걸 만들었다가 저거 만들었다 해가지고, 왜냐면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소재가 없으니까 했던 거 또 하고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영웅들을 전부 다 이제 뭉쳐가지고 하나로 이제 우리들한테 선보이고 있어요. 하나로.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을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별로 그런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이 세상이 진짜 타락되고 잘못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지금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결국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오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로 뭉치면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 자신들도 굉장히 힘이 약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강하니까 너희들은 굴복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이 세상에 던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가까웠다는 사실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우리는 요동할 것은 전혀 아니에요. 요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는 그대로 사십시오. 공부하는 공부 계속 하시고 직장 계속 다니시고 하는 일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강의 날은 알 수 있지만 그 정확한 날을 모르니까 우리는 함부로 요동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너희는 이제 정신을 차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잤을지라도 졸았을지라도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저를 대적하라 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나이 먹었거나 젊었거나 할 것 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세월호 영상.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도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동영상 저는 그거 오래전부터 막 다니고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참다가 이제 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뭐 휴대폰 가지고 있고요. 그냥 우리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은 제가 본 영상 중에 한 명은 막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별로 크게 뭐 구해줄 거야. 그 다음에 뭐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이제 하면은 여러분 이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길로 가라. 제가 전에 이제 인천에 사는 어떤 한 자매님을 우리 이영기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 이제 북한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어린 나이에 그때 학생이었죠. 학생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제 월남을 이렇게 했는데, 딱 어떤 이제 길이 딱 이제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고 이제 그 부모님도 있었고 할머니도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선택을 못 해요. 이 자매가 해야 되네. 이 어린 학생이. 근데 전부 다 오른쪽으로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근데 왼쪽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간증을 제가 들을 때 이분이 이제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할까 하면서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뭐 그런 말씀이 뭐 생각이 났다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다 막혀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분은 딴 길로 가서 어떤 집에 가서 많은 그 사람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제 월남을 할 수 있었고, 그 후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 그냥 단체로 여러분들이 육체가 원하는 길을 쫓아서 가는 그 길 단체로 그냥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어린 학생들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근데 세월호 그 영상을 볼 때 참 너무 철이 없구나.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인지를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때는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라도 해서 위기를 느끼면 방법을 찾아낼 건데,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니까 그냥 머물러 있다가 그냥 죽는 이제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위기라고 오면서 알려주면서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는 여러분들 감지할 수가 있어요. 감지할 수 있어요.
상황들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찾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인식하십니까? 내 주변에, 내 상황, 내 옆에 마귀가 현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여러분들 인식하세요? 여러분,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 뭐 나는 뭐 평안한데? 나는 뭐 염려 없고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틀렸거나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여러분, 마귀가 계속하여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나중에 이제 뭐 이야기 드리겠지만 베드로 후서에 보면, 유다서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리고 각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도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을 믿음을 파괴하고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런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 보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을 그 멸망으로 이끌려고 지금도 악을 쓰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야기 좀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며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말세가 가까워졌는지 안 알아요. 자기의 영혼이 지금 멸망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보면 미국 재판하는 것이 동영상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재판하는 그 과정이. 어떤 애가 사람을 여러 명 학생이 죽여가지고 이제 재판장 앞에 서요. 이 학생은 전혀 잘못된 걸 못 느껴요. 재판을 합니다. 징역 한 300 몇 년 하고 이제 재판을 땅땅땅 쳐요. 그 애가 그냥 혼이 나가요. 이 학생은 자기가 무슨 죄 지었고 잘못한 것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300 몇 년 딱 원도를 재판에 해버리면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졸도를 하거나 그러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 앞에 서는다니까요. 막 그런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참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구나. 여러분, 하늘에 큰 영광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사장에 보면 직구하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은 죄, 여러분 비디오처럼 그냥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그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불합리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재판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찾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선악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악간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12절. 음.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성경에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행한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냥 여러분들은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그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직접 아뢰 것이다. 여러분 자백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 쓰면은 검사가 이제 증거를 들여대 가지고 넌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고 딱 증거를 드러내면 그 범죄자는 어때요?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걸 부인하다가 증거를 쫙 대면은 술술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 모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쓸데없는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장부에 기록되어서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쓸 때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때를 좀 살기를 바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나그네로 지내면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라.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 말이 좀 안 되죠? 두려움이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종류가 다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하여 결국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의 첫 해입니다. 그 다음에 달의 첫 달이고 그 다음에 첫날이 되었다고 이야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다 이제 무효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뭐 2가지인가 3가지인가 있다 그래요. 근데 6월절부터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기억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악을 지었고 어떤 죄를 범했건 하나님은 전혀 기억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날로부터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리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상을 줄 자를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성경에 있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들의 육체만 그냥 구속할 뿐이고 육체에 대한 처벌을 할 뿐이고 물론 그것도 상당히 두렵죠. 근데 그것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는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예외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여러분 바깥에 사는 사람의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밖에서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살도 찌고 죄도 지어도 그냥 처벌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살쪄가지고 눈은 그냥 기름이 막 번질번질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표현을 못하겠는데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편 73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표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는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죽을 때도 편히 죽지요. 그래 안 돼요. 죽을 때도 편히 죽어요. 고난도 없어요. 교만해도 강포를 행해도 아무런 재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살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둬요. 아주 높은 고상한 뜻을 취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말은 땅에 다니면서 아주 그들의 입은 말은 그럴싸한데 삶이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봐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꿀 때 꿈에서 먹었던지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가졌던지 모든 걸 가졌을지라도 꿈을 깨고 나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그리고 사기로 그리고 그 광피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더딜지라도 그냥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크신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돼요. 우리 이제 여기 강계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한번 해서 참 제가 우리 이제 강계님이 이제 일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일을 제가 볼 때 기가 막히게 잘 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시키느냐면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작업하는 이제 사람이 전문가들이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막 자기 하는 대로 한대요. 가지고 몇 번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뭐 이게 제대로 옮기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보고 와 참 무서운 분이구나. 그런 마음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하다가 계속 고집 피우고 하면은요, 그 인부 보고 저 다 내리라고 한대요. 다 뜯어 내리라고. 그 인부가 그냥 한 며칠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다 뜯으라 그러면 왜 그러냐고 쓸데없어 가지고 그냥 무작정 뜯으라고. 그 인부는 이제 돈 받고 하니까 어때? 뜯어야지. 그걸 딱 뜯으면 이제 설명을 하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쭉 설명해주면 인부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는 인부는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돈 줘서 보내버린대요. 그럼 그 다음에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말하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괜히 고집 피우다가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실력도 나보다 훨씬 낫고 그렇죠? 이 원리나 이런 거 전부 다 알고 설명 하나한테 딱 맞으니까 와 내가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그걸 영어에서는 그냥 이제 한 단어로 fear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글에서는 이제 한국어는 이제 설명을 좀 달리 했는데 그걸 보고 경외라고 표현을 했어요. 경외. 이것도 영어는 똑같은 두려움인데 한글에서는 경외. 존경함,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존경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존경.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외해야 될 대상이에요. 뭐 그분을 매번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경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건 표현되지 않아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야곱 이야기했죠.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곳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전이와 하늘의 문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볼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는데 하나님을 딱 접하고 나면서 마음에 가졌던 마음이 두렵도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이 우습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 주인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개새끼, 예? 정숙집에 있는 개새끼 한번 발로 차봐요. 어떻게 돼요? 그 고소당하고 그러죠. 왜냐면 어디서 내 새끼를 차면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넘어지고 서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 주인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 함부로 이런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님께 조용히 맡겨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잠언에 이제 보시면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미련한 지혜와 훈계를 드시는. 예. 여러분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지식의 근본이다. 뭐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해도 아직도 잘 못 깨달았어요. 그냥 설명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지 뭐 더 이상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힘들고. 그 다음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들은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행동 자체가 지혜예요. 뭐 지혜는 어떻게 뭔가 내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가 그냥 밝히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걸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 전도서 12장. 잠언 뒤에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바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바른 길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 마음에는 평소에는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이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셔서 복줄 자를 복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책망할 자를 책망하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 동안에 그런 삶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바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